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다 함께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저희 구역에서 책 나눔하고 있는 기도 책 내용 가운데 모세에 관련된 내용을 읽었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모세의 사역과 부르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모세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냈어야 한다. 근데 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내용을 봤을 때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삶이 정말 강건한 삶인 것 같다. 좋은 삶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강건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제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첫째랑 둘째 개가 방학을 하고 나니까 셋째도 같이 방학을 스스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 함께 지내면서 또 이제 둘째가 계속 아팠거든요. 한 주 동안. 그래서 서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불만과 불평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이제 저는 그런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제 연약함을 나타내면서 많이 어려워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피하고 싶어하고 좀 문제를 없었으면 하는 그런 좀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책의 내용과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도 나아갈 때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긍휼하심을 구하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좋으신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귀한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가는 선교사들이 지냈던 일본에서의 시간이 여름이나 가을의 날씨를 허락하시고 선교사님의 마음을 녹이사 관계를 회복하시며 그 만나기 어렵다는 일본인 그리스도인을 또한 노방 전도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본을 사랑하시는지를 목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씨 신고 물 줄지라도 열매가 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기에 부족하오나 저희들이 심은 씨앗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많은 열매로 거둬지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본에서의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복귀하였습니다. 가서 하는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요,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낼 때 그것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가서 제자를 삼고 주의 길을 가르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 명신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텐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명신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지 아니한 것들도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또 일본 땅에 큰 피해로 많은 이들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일본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주님의 자녀되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더운 날씨에 예배당이 꽉 찼네요.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출입문을 열어놓는데 좀 닫았거든요. 좀 뭔가 우려스러우세요? 예. 더우시면 뭐 선풍기를 해도 돼요. 문을 앞은 좀 열었습니다. 어느 한 곳은 열려 있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놀라워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걸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점점 제가 맨 처음에 이 본문을 인식할 때는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제가 더군다나 순복음에서 신학을 했으니까요. 권능 고쳐버렸네. 요새도 그것이 가능할까? 뭐 권능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데 더 초점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한 건가? 이게 이 일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이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고친 것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야 듣는 사람을 또 설득력 있게 금방 듣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막 몇천 명, 3천 명이었나요? 막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이러거든요. 어마어마한 설교입니다.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와,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이 나사버렸어? 그러니까 믿어버려야지. 3천 명.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물론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에 상당한 설득력을 제공했을 가망이 높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뒤에 또 계속 자세히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나 했더니 핵심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 생명의 주인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전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의롭고 죄가 없으시고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결론부터 한번 보실까요? 설교문 결론. 아니 제가 뒤에 문 닫으려고 나갔더니 설교문이 싹 사라졌어요. 갈 때 버리고 가지 마세요. 애써 만든 사람 상처받습니다. 이게 30명이 넘겠죠. 설교문을 30개 이상 했거든요. 저희가 집에서 복사해온 것도 몇 장 있으니까. 근데 제가 부랴부랴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문자를 확인하시면 설교문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아마도 생명의 반응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완전 뛰어난 기획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고 설교 빵 해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3,000명 회개 이런 건 아니겠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고 기도하러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그날따라 눈에 띄고 뭔가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기획력을 가지고 막 일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뭔가 생명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 앞에서 이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에 대한 생명의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런 반응을 잘 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짧게 일본의 구마모토에 재진 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느껴져요.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시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전에는 구만못도 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죽었다니까.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내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나하고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어도 내 마음이 생명에 반응을 할 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일들에 대하여 일상의 일들인데 뭐든지 일상의 일들인데 그냥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은 일상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도 항상 생명의 베드로처럼 생명의 반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처럼 생명의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사망의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사망에 반응하는 게 익숙한 것입니다. 사망이 파도처럼 몰려오면 두려워요.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이 막 나한테 뭐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명에 반응하기 힘들어요. 나도 배고프다고. 베드로도 가진 것이 없다잖아요, 오늘. 나도 뭐가 없다고. 이렇게 반응하거나, 저 가족들은 못 할까? 최소한 이 정도 반응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 반응하기 힘들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우리를 보라고. 여기를 보라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근데 생명이 주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걷게 하실 수 있다. 일어나서 걸어라. 이런 반응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내 사망에 반응하다 갑자기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 보고 생명에 반응해가지고 낚여 이런 게 아니겠잖아요.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생명에 반응을 하는 것이 자리가 잡혀있고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내용이겠죠. 나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의 반응을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반응을 점검해서 언제나 우리의 순식간에 내 마음이 사망에 반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망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언제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 모든 창문들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고 때를 따라 닫고 에어컨을 끄고 에어컨을 켜고 가족들이 평안히 잠을 자도록 이렇게 합니다. 항상 하는 일은 애들 방에 가서 에어컨이 켜있나 불이 켜있나 선풍기가 켜있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5번에 3번은 켜있습니다. 좀 과장해요. 그러니까 뭐 선풍기가 켜있든 뭐 에어컨이 켜있든 불이 켜있든 뭐 이런 일이 항상 하나씩 있어. 그래서 항상 끄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설교 때 이야기하는 건 생명의 반응이 아닌가? 애들한테 뭐 불 끄고 댕겨라 뭐 에어컨 말 안 해요. 제가 끄고 언제나 적절하게 애들 방에 햇살이 들어오게 해준다든가 또 애가 올 때쯤 되면 창문을 닫고 방문을 열어서 거실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서 애가 올 때 기분 좋게 한다든가 막 이렇게 나름 애를 쓰고 있어. 생명의 반응을 하고 싶어. 사망에 옛날에 있는 연약한 막 가리키고 전기가 이렇게 싸냐? 물 써도 하면 돼? 이렇게 안 하고 그거 제 본성이죠. 그렇게 반응하고 싶죠. 네, 그렇게 안 해. 제가 명신교에서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해요. 제발 남 간섭하지 말라고. 누가 티슈를 1장 쓰든 2장 쓰든 3장 쓰든 신경 쓰지 말라고. 사다 놓으면 된다고. 그때 명신교회는 착합니다. 말을 잘 들어. 아무도 그거에 대해 눈치 주지 않고 항상 티슈를 사다 놔. 그리고 막 물을 우리 권사님이 지금 거의 몇 년째 계속 물을 섬기잖아요. 물이 그냥 항상 시원한 물이 준비되어 있고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손만 뻗으면 물이야.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놔두고 가. 이렇게. 절반쯤, 3분의 2쯤, 3분의 1쯤. 난 그러고 놔두고 갑니다. 모든 분이 그러진 않아요. 이건 생명의 반응이 아니라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조용히 치웁니다. 아무도 그걸 두고 갔다고 이거 누가 두고 내 찾아내자고 막 자기 물병에 이름 쓰라고 막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해. 절대 이렇게 안 해. 항상 물은 준비되어 있고 원하는 대로 드시고 시원한 물 준비되어 있고 뭐 남겨서 놔두고 그건 다른 사람이 치우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생명의 반응을 훈련시키고 싶었겠잖아요. 우리 일상 많이 안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 사망의 반응인가 생명의 반응인가를 잘 점검해서 항상 생명의 반응을 하려고 예수님께 막 도와달라고 해야겠죠. 주님이 이 상황에 익숙한 제 연약함을 따라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제가 반응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의 반응이 그거 아니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 문제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계속 그가 그 사람을 요구할 때 막 카리스마 있게 막 낫게 해보려야지 하면 안 나오러. 그럼 동네 창피해. 일어나 걸으시오. 뭐라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생명의 반응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분명히 걷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될까? 이 사람이 걷는다고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예수님께 믿음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걷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간략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아마 베드로의 성격에 많은 말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은 대부분의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에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주권도 주인 되는 권리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마모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것이죠. 우리는 뭐 한 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막 개척교회 설교하러 가면서 개척교회 월세 지원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다 뒤로 밀렸습니다. 청년들을 도와야 해. 최소한 500에서 600은 필요해. 지금 저부터 준비해가지고 막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한 20만 원씩 점심 식사비 돕도록 하고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1년에 몇천원 얼마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얘들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고 보니까 청소년들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은 왜 빼겠습니까? 네, 자오간 어쨌든 그리고 막 같이 이제 청년부들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선물도 하고 이런 시간 가지라고 격려도 하고 싶고 그래서 뒤로 밀려서 구마모토에 뭔가 못해서 너무 마음 아픕니다. 언젠가 네트워킹이 된다면 구마모토에 우리가 아는 사역자가 있어서 뭘 도와드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즌이 오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만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구마모토를 향하여 우리 안에 아픈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은 이 일에 역사하실 수 있다. 예, 금방 구마모토를 생각만 하고 그 뉴스만 들어도 예수님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사역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뭔가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은 일본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아닌가요? 점점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아닌가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여행 갈 때 일본으로 많이 가게 돼. 중국 가면 큰일 나. 제가 중국 상해가 비전인데 내년까지나 좀 어려워. 내년이 중국 인민군 창건 100주년인데요. 그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만을 침공한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만은 애들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전도여행 갔다가 전쟁 나오라. 그러면 명심교회는 문 닫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으로 잘 못 가요. 좀 어려워. 그렇지만 그래서 일본으로 일본으로 가는데 갈 때마다 은혜가 있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그것은 뭐 선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걷게 하시고 싶으시구나. 예수님은 구마모토를 사랑하시는, 일본을 사랑하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자세히 안 쓰시는데 베드로가 오가면서 많이 봤을 것이고 계속해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주신 마음이 이미 있어서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기록되긴 이렇게 단순히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 안에 그런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베드로 같이 못할 수도 있어요.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면 안 걸어보면 상당히 창피하기 때문에 그 정도 믿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마음을 써서 도와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생명의 반응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반응하시고 이 일의 주권도 예수님께 있다는 반응이 오늘 설교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사망의 파도같이 몰려올 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이 모든 일에 생명의 주인이시고 당연히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생명의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께 생명의 반응을 합시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사망에 반응하지 않고 생명으로 반응하면서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역사심을 작든 크든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망이 몰려와도 내 원하는 일이 안 돼도 금방 내 마음이 사망에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연식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안 좋아져 버려요.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생기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조금 있다가 안 좋아져 버려요. 오늘 따뜻하게 따뜻하면 안 돼. 오늘 너무 더워. 시원하게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헌금하셔가지고 이번 여름에 이 반팔 티를 샀잖아요. 그래서 반팔 마이도 샀는데, 여름 마이를 샀는데 다 남색이에요. 그 남색 반팔에 남색 마이를 입으면 이상할 거.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가져왔어요. 조금이라도 어울리라고. 그랬더니 땀이 비 오던 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에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소중히 일상에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소중해. 왜? 그게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생명은 소중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서론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메시 성경 사도행전 3장 4절 상반 아마 하반절일 겁니다. 하반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개혁개정 성경은 여기를 보시오를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혁개정은 우리를 보라. 개혁개정 성경이 번역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를 보라. NIV는 look at us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직역인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팠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이 사실도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와,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이 나사버렸어. 놀라운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잖아. 나는 못해.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단하네. 이러면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상 속에서 생명의 반응을 할 것인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텐데 그렇게 가야.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얼른 끝내겠습니다. 설교가 짧은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낫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이 사실도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낫는 것 그리고 낫게 하신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그 생명의 주인 대신 주권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한다고 한다면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자 주권자 대신 예수님을 주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한 번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너무 많이 시켜서 잊어버렸네. 네. 설교문 1번입니다. 생명의 주인. 예. 개역개정 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개역개정은 생명의 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들이 고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을 여기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겸손해져서 원래 겸손한 사람이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소중히 여기고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고 베드로가 늘 경험하다가 그 일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 설교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에 잡혀가거든요.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깨워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나갑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다고. 뭐 이런 일들,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좀 특별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베드로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에 깊이 위탁되어 있는가. 어떤 상황도 베드로를 묶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의 생명, 그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그 주권자의 역사하심이 항상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생명으로 반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질병이나 재정적인 것이나 그런 걸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어떤 연약함, 사망의 반응들이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의 믿음, 생명 대신 그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 생명에 반응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나면서부터 설교문 1번의 네 번째 줄입니다.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을 고치신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파서 길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임해서 이 사람이 사망에서 벗어나 질병에서 벗어나 새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와 여러분도 지금 설교 들으면서 혹시 그런 마음 안 들어? 그럼 나도 예수님의 생명 알잖아. 나도 예수님의 생명 받고 싶잖아. 그렇게.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3장 14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3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기계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심.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면서부터 아파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의 고통을 아시고 고쳐주신 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은 의롭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 어떤 성경 본문이나 3장 16절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고마모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프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습니까? 또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 베드로가 왜 느닷없이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향해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본래 그런 사람들 지나치지 못하는 분, 도와달라는 사람 다 도와주는 분, 선하신 분, 의롭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기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아픈 마음이 있으실 거다. 기도하면 바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또 상황을 들을 때 상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희생당할 때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일상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소고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우리를 도와주시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외면하지 않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생명의 반응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주여 이 문제에 대한 주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발라날라 힐리발라 힐리벨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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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리요 할리아 발라 날라 힐리 할리 발라 힐리벨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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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리요 아바나바 이나이나 히미나바 생명을 새롭게 할리아 발라와 나바 이나이나 히미나바 히나바 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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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인 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일상에서 익숙한 상황의 반응대로 하지 않고 생명의 반응으로 살기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생명의 반응으로 하여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영역에서도 생명의 반응을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또 작은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명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금창구 법권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2부 모임,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회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독산, 양재 테레로사, 신노현, 홍대, 중앙대 등에서 진행되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잠깐 나눴는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부 순서 없이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치킨이나 피자 정도 준비하고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해오시고, 뭐 나누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좀 나누고 해서 청년들 우리가 돕고 한 500에서 600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헌금을 하고 또 성도들도 헌금하시고 싶으면 다음 주에 또 헌금하시고 교회 재정을 최소한 200만 원 이상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게 헌금하시는데 또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싫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일상에서 생명의 반응을 하기로 결정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